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울리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함송은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8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의 말씀도 한번 암송해 볼게요. 오늘 주제 말씀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아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가 빠졌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니까 또 가로놓기 배우기가 되네요. 그죠?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성탄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가면 갈수록 12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뒤바뀌어져서 백화점 사장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 술집 사장님들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 그 다음에 호텔 사장님들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 또 우리 아이들 장난감과 선물을 파는 백화점과 마트들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탄절과 해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12월 딱 달력을 놓고 무슨 스케줄을 채워놓나요? 송년회, 그죠? 망년회. 예, 그래서 각 회식 자리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모임들을 하나하나 빼곡하게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야, 올해는 너무 꽉 찼으니까 내년에 우리 신년회로 만나자 할 정도로 이 12월의 달력을 꼭꼭 채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절기를 2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습니까?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죠?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도 제가 늘 물어봐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와봤습니까? 아니래요. 대부분 한 90% 정도, 90%에서 95% 정도는 어릴 때 교회를 한 번은 나가 봤대요. 언제냐 물어보면 부활주일날 계란 받으러 간 적이 있었대요. 또 한 번은 성탄절날 초코파이 받으러, 산도 받으러, 산도라는 과자 있잖아요. 그거 받으러 교회 한 번씩 가본 적이 있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만큼 이 성탄절과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이 부활절과 성탄절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재는 몇 년생이에요? 네? 13년생이요? 그러면은 2032살인가요? 2032살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몇 년생이에요? 2013년생이에요. 맞아요. 2013년생이에요. 근데 이 2013년이라는 기준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잘 모르겠죠. 자, 우리 주연이는 몇 년생이에요? 13년생 친구네요? 네. 그러면 2013년이면 언제부터 이 연도를 시작한 거예요? 네? 이거 잘 몰라. 우리가 쓸 수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매일 우리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주후라는 단어를 삽입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편지를 쓸 때도 우리는 믿는 기독교인들은 나의 연도를 쓸 때, 생년월일을 쓸 때 앞에다가 주후 몇 년이라고 쓰는 것이 정확한 표기입니다. 왜? 인류 역사가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원래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는 로마의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인류의 기원, 인류의 시작을 이 날짜를 계수하는 그날을 예수님을 기점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 1년.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을 뭐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1년, 예수님 태어나기 2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 3년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문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BC. B.C.이라고 써요. 그 BC는 뭐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형수술 성형외과에 가면 항상 사진이 붙어 있어요. 비포와 애프터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 비포가 뭐예요? 수술하기 전. 애프터는 뭐예요? 수술한 후.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누구를 기점으로 보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후, 주후라고 우리가 표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주민등록을 쓰면서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하면서 내가 누구를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날마다 시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너무 엉뚱한 일인 거죠. 역사적인 팩트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과 또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았어요. 내가 본 것을 증인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이니까, 팩트이니까 그 진실과 사실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오늘 찬송 시에도 고백했듯이 교회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성탄절과 이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로 다시 한번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 하는데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까? 나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고백한 대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에 맞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행할 바겠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2절에서는 누가복음 1장
2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온 백성과 너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근데 그 뒤에 지난주에는 상반절 말씀만 봤는데 그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누구로부터 얻어진 것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에 퍼져진 바이러스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도 그 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죄 없다 할 인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오신 분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예요? 이 구원의 출발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심, 성탄절이 바로 이 구원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제가 이 복음 설교, 예수님 설교, 죄 설교, 구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출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설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닿질 않는.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드라마를, 짧은 영상인데 이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백부를 언젠가 한 6년 7년 됐나요? 고백부부라는 그런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신 분 계세요? 고백부부 12부작의 짧은 드라마 봤어요? 12부작의 짧은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인데, 뭐 제약회사 오늘날도 그렇죠. 막 대접해야 되고, 요즘엔 조금 나아졌지만 식사를 대접하고 술 대접하고 막 이 영업을 떼야 되는데 가진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일하는데, 남편도 힘든데 의사의 꿈 꿨던 의학도인 아내 역시도 남편을 만나면서 의사의 꿈을 접고 결혼해서 아내가 되어서 애를 낳고 사는데, 남편은 영업 뛰느라고 너무 바쁘고 밤낮 영업 뛰느라고 밤 늦게까지 못 오고 혼자 독박 육아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결국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게 돼서 반지를 던져버리는데 반지가 땡그랑하면서 우리 백투더 퓨처 영화 있죠. 백투더 퓨처 영화처럼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혼 이전의 삶으로, 대학생의 시절로. 그러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살 거냐?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멋진 삶을 살아보리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문득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다가 어느 날 문득 지나가는 취객이, 그분도 영업사원이었던 것 같아요. 취객이 자기네 삶을 한탄하면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나도 노력했는데, 나름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을 하는가. 근데 엄마와 함께 산책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순간 과거의 남편이 자기한테 전화로 하소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나 울고 있는데 어디 있냐고 나한테 달려오라고. 그래서 막 달려가는 중에 꽝 하고 사고가 나는데 남편이 아내를 밀쳐내고 살려냅니다. 그거 통곡하고 오는데 그 장면에서 제가 남다른 사랑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한 3분 20초짜리가 있고 1분 한 30초짜리가 있는데 한번 연속해서 한번 볼게요. 드라마를 보듯이 한번, 왜냐하면 이 성경은 관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연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지도 않아 내가.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좋기만 하겠지. 그렇지만 네 아빠도 내가 좋기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려니 해지는 거고. 다 어떻게 따지고 사니? 그래. 상대도 내가 마음을 안 드는 게 많겠니? 너의 성격 유별나지. 뭐 요즘은 좀 괜찮지만. 엄마가 있었으면 사는 게 좀 쉬웠을까? 얘는 엄마를 옆에 놓고 세상에 쉬운 게 어딨니? 다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사는 거지. 결혼하고는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애를 돌봐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봐요? 뭐라고요? 당신도 나 무시해? 나 무시하냐고? 그래. 나 무시하지 말아요. 나도 사람이야. 내가 먹고 산다고 빌빌대고 있으니까 당신도 내가 배관도 못 내보이죠? 나도 사람이라고 개가 아니라.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나 진짜 힘들어. 나 무시하지 마. 나 진짜 노력해.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하면. 나 노력한다고. 나 노력한다고. 너 어떻게 해? 너 어떻게 해? 그런데 너네가 밖에서 무슨 꼴을 당하고 사는지 알아? 개간도 못한 채 당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네가 알아? 난 왜 이 모양이냐?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죽어라 노력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왜 맨날 죄송하고 미안하고. 나 무시하지 마. 나 진짜 노력해. 나 지금 노력한다. 그때 생각이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울면서 나한테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러 가는 중에 이 사고가 납니다. 방금 그 남자는 새롭게 만난 연애하던 남자였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남편이 들어와서 구원해주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결정적인 순간 이 남편의 생명을 거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둘이 다시 해피엔딩으로 이 드라마는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이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보여지니까 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주은이 이제 피부과 치료를 받으려고 가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두 번째 이제 시술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와서 이제 대기하고 이제 얼음 침실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전화 신방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어? 오늘 할만했어라고 했는데 이 주은이가 갑자기 눈물이 쑥 고이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은아 왜 그래? 진정해 이랬더니 주은이가 이제 그때는 말을 안 했어요. 괜찮아 잘했어 하고 격려를 하고 나와서 차를 타고 오는데 아빠 내가 왜 울었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왜 울었어? 잘했잖아 그랬더니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만 했대요. 그러나 치료를 들어가서 다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끝났다 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생각이 나더래요. 아빠가 생각이 나. 하나님 생각만 했는데 아빠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나왔는데 아빠는 이제 전화 신방하고 있고 잠깐 이제 나간 사이에 다시 들어와서 아빠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울컥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더 멋졌어요. 참 인간은 연약한 것 같아. 눈에 보이는 아빠를 참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데 수술 끝나고 아빠가 생각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참 사람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는 것만 진짜인 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은혜를 받았느냐?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인 것 마냥 펑펑 울었어요. 울면서 끝나고 났는데 이때가 아마 좀 성탄절을 좀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이 눈물과 감격이 나에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이고 팩트고 역사적 사실인데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당시 함께 없었으니까 그 감정과 그 느낌과 그 영적인 감사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정확한 팩트로 온 인류 역사가 기록할 만큼 정확한 역사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제 마음을 감싸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12월 한 달 내가 이 한 달을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달력을 하나만 넘겨주세요. 12월 이제 초반인데 나는 이 12월 달의 계획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식사를 분위기 있는 무드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오는 좋은 영화, 좋은 뮤지컬, 좋은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송년회다, 망년회다 수많은 모임들을 쌓아가고 있는지 저는 이 12월 달의 달력을 예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1천만 원 헌금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입술에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면 내 몸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젊은 분들은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나는 찬양할 수 없는데 몸 찬양 못하는데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청소하는 것 찬양입니다. 음식하는 것 찬양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 그 모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12월 한 달 동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젠가 옛날에는 새벽송을 돌았어요. 새벽송 밤마다 찬송하고 집집마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 방문하면서 찬송하고 성탄 캐롤 부르고 성탄 찬양을 부르고 뭐 간식도 받고 아침에는 또 모여서 떡국도 먹고. 근데 어느 날은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해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경련으로 하자. 근데 경련으로 했어요. 한 해 쉬고 한 해 하고. 근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하지 말자. 스톱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새벽송 돈 지 오래됐죠? 기억도 안 나시죠? 제가 그래서 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성탄절은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날이다. 데이트하는 날도 아니고 영화관 가는 날도 아니고 술 먹는 날도 아니고 놀러 가는 날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자. 그래서 핫팩을 몇천 개를 준비해가지고 핫팩을 길거리에다가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고 그 엄청 추웠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 핫팩을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케이크를 한 5개를 사가지고 윗집 아랫집에 이게 나눠줬던 기억도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도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조차도 위축되어서 부활절을 축소시키고 성탄절을 축소시키고 출입마저 아깝다고 낭비라고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요.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300대라는 1년치 연봉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멋진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